오늘 말씀 제목은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소부터 사무엘상 시작.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과 다윗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처럼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안 오면 축복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막 헌금 안 내면 벌 받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율법 사상 때문에 헌금 내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다들 무슨 생활을 하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렇죠. 제사 안 지내면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거예요. 사모님 집에 정말 그 산 꼭대기에 산도 엄청 험해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산이라서 너무너무 험한데 그 꼭대기에 그 무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무덤이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사모님의 윗대인 것 같은데 거기 아주 꼭대기에.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면요. 그 밑에 모든 게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사모님하고 가족들이 벌초하러 올라가잖아요. 이제 제사하러 이제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챙겨서 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가다가 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삼촌의 그 사모님의 오빠가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산이 험해요. 근데 그런 곳에 왜 무덤을 했냐? 불신자들은 지리적인 요소도 따져야 돼. 여기에 무덤을 하면 대대손손 자녀가 잘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무덤을 했고 그래서 매년 그 설날 추석 때 이렇게 갔었으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늘 그렇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무당한테 이제 사모님의 친정엄마가 누가 점을 봤어요. 근데 빨리 지금 무덤 쪽에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때 뭐 명절 이런 때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가 보라고 해서 급하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무덤이 어떻게 돼 있냐면 파헤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짐승들 산짐승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짐승들이 무덤을 막 다 파헤쳐 놨어. 그래서 거기에 막 물이 들어가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점치는 사람이 너무 안 됐지만 이 조상의 무덤 때문에 조상이 노하셔가지고 아마 첫째를 칠 거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누구냐? 큰아버지. 이제 사모님의 큰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아빠의 형이죠. 사모님 아버지의 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너무 두려워한 거야. 그런데 진짜로 큰아버지가 암에 걸리시고 진짜로 이제 죽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게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흑암 세력이 있어요. 근데 봐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벌벌벌 떨 수밖에 없다니까. 어머, 이제 어떻게 우리 처자들이 죽는데, 우리 처자들이 뭔가 일이 터진대. 근데 진짜 일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더 뭐라고 하냐면 더 믿게 되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이 아닌 본인을 섬기게 만들어요.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 사단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사모님은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그런 부분들, 진짜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이 고통스럽게 운명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그렇게 매여서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믿고 지금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믿고 그러니까 별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와, 저런 일이 있구나. 너무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놓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뭐 매일 뭐 듣는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들하고 포럼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서론 부분에 봐야 될 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저번 주에 말했듯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늘 듣고 있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대신 그분의 주인,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린이의 주인이 돼야 되고요. 우리 다은이의 주인이 되셔야 돼. 안 그러면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한 집중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보이니까요, 초막 셋을 짓는다고 하니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정확한 복음을 알면요, 정확한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한 기도예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나요? 아까 예배 드렸는데 또 드려? 혹시 그런 마음일까요? 내 생각, 어제 봤던 거, 어제 뭐 재밌는 영화를 봤어. 아니면 어제 재밌는 TV를 봤어. 아니면 어제 재밌는 만화를 봤어. 어제 본 거. 그거 생각날 수도 있고. 어제 엄마가 나한테 그랬지. 나 좀 기분이 나빴어. 슬펐어. 상처. 두려움 가지고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진 않은지 우리 랩런트들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로 충분한 기도가 되어지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바꾸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본문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다윗이 나와요. 우리 먼저 사무엘을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나실인 언약으로. 처음에는요, 한나가요, 그러니까 사무엘 어머니죠.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요, 늘 고통스럽잖아요. 그 다른 아내가 한나를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괴로워서 아들을 달라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나가요, 정확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태를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태를 여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막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보면서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한나가 기도를 한 거예요. 복음이 끊어져 고통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도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모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언약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사모님이 예린이 예빈이 처음에 낳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 사모님이 처음 아이를 유산을 했어요. 유산이라는 거는 아이가 이제 자라지 못해가지고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모님의 마음에 좀 상심이 좀 됐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아, 아이를 그냥 가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렘넌트의 한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을 갖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따따블로 주셨죠. 두 명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목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유전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근데 성령의 역사로 두 명을 이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올바른 정확한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공부 잘해서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이 속에도 언약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유와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 속으로 우리 렘넌트를 아마 이끌고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나가 찬양을 해요. 한나가 찬양을 하는데요. 아들이 없다가 막 아들이 생겨가지고 막 기뻐서 하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언제 하냐? 이 사무엘을 젖이 뗄 때까지 이렇게 젖 먹이다가 젖을 다 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이 사무엘을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을 때, 그리고 사무엘을 놔두고 올 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했던 찬양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 앞에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 거죠. 엘리 제사장 앞에 두고 온다는 게 사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해요. 사무엘을 두고 오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요,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으시고 누구를 부르셨냐?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엘리는요, 자기 침소에 누웠어요. 자기 침대에 누운 거죠. 근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어요? 맞아요.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 사무엘이 누구의 음성을 듣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모두 성취시키신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도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불은 받기 전에 뭐였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시편에 보면요. 그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공교함으로 다스렸더라. 믿음이 있었고 또 양을 아주 잘 다루는 기능도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에요. 이 지금 렘넌트 시기에 다윗처럼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요. 또 기능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기능이 뭐냐? 나 공부 못하는데요? 공부 못해도 돼요. 어제 이제 사모님이 며칠 전에 이제 렘넌트 대회 1강, 2강, 3강 다시 들었어요. 듣는데 또 새롭게 들리더라고. 그 전에 들었었는데. 근데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공부 못해도 좋아. 공부 못하는 게 어쩌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셨어. 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진원이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윤이에게 주신 게 반드시 있어요. 세아에게 주신 게 반드시 있어요. 나중에는요, 시대가 어떻게 보냐. 지금도 비대면 시대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기술로 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면요, 이제는 자주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서빙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가 있어요? 로봇이 막 돌아다녀요, 서빙하고. 그죠?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에요. 대제사장 사무엘을 만나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했어요. 그리고 악신이 떠나가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타자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요.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나의 배경,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게 상관이 없어져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니까? 내가 갖고 있던 상처,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이제 뭔가 놓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옛 체질로 돌아가. 내가 옛날에 하던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바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매일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내가 자라오면서부터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늘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쏟기 쉬워요? 이 세상 신 마귀한테 쏟기 쉽다니까요. 이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그 사단의 문화 속에, 세상의 그 경제와 그것 속에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오직 뭐냐?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골리앗과의 대결이 있었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승리해요. 사람들의 보기에 두려운 것, 세상에 강한 것, 이게 무너진 거예요. 여기 백성들이 막 덜덜 떨었죠. 막 무서워 이러면서 아무도 못 나갔어요. 막 골리앗이에요. 막 여호와 하나님을 막 저기 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다 못 나가고 막 벌벌 떨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본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혹시 그런 존재가 있나요? 난 렘넌트이지만 나를 작게 만드는 나만의 골리앗이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들렸던 그 악신이 떠나가는 것도 다윗이 봤죠. 그런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내 손에 붙이셨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돌 하나로 승리하게 되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크게 보이는 거,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선생님하고 오늘 함께 포럼해 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돼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었어요. 다윗의 집중은 오직 뭐였냐? 언약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 언약궤는 밖에 있는데 나는 이 궁궐 안에 있구나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나타낸 글도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기쁜 마음에 막 옷도 벗겨지는 것도 막 모른 채 막 춤을 췄어요. 여기서 이제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사무엘의 미션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 모실 곳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자,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기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으로 뭘 봐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냐? 도움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기도. 지금 그 난리죠. 그 난민들도 막 오고 그래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장악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주여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돼요? 바로 잡혀갈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용히 24시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혼자서 하는 깊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되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서밋이 돼요. 도움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서밋.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이 응답들이 그대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을 주는 자. 그러면서 왕 앞에 서서 왕들이 모르는 답을 주는 서밋 중에 서밋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복음 알아요? 전 세계가 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대통령에게, 정치인들에게,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CEO, 사장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이 답을 주는 서밋 중에 서밋이 될 거예요. 지금 보기에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진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바디를 두려워하지 말라. 노바디가 뭐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우리는 주로 이걸 어려워해요. 어려움, 외로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 이거 두려워해. 사모님이요, 그 옛날에 막 왕따 당하고 막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요. 복음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누가 외롭게 하거나 막 나를 몰라주잖아요. 그럼 막 승질나요. 막 화나요.
그리고 막 속상해요. 그리고 막 슬퍼져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바꿔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불신앙 생각들을 부정하고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응답을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everybody 모두를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세우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사무엘과 다윗이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도 같은 응답을 받길 원해요. 그래서 괜찮구나. 누가 나랑 놀아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 진짜 그런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암송 한번 볼게요. 이제 새로운 거 들어가서 2주에 하나씩 바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암송하는 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요. 제일 어린 예솔이도 해요. 예솔이가 일주일에 성경 구절을 2-3개는 외워요, 지금. 그러면 지금 언니 오빠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면 외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꼭 외우길 바랍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을 위해서 왠지 하는 것처럼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암송했던 말씀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내려면 말씀 암송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사도행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예솔이도 이거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 오빠들도 다들 실천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나에게 골리앗과 같은 문제, 골리앗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포럼을 해보시고 어떻게 나는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실천을 할지 작은 실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